우리 앞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보통 이렇게 중구에서 일을 하시면은 예배 안 드리고 가시는데, 예, 뒤에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 들어오셨어요. 예,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억지로 오신 건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예, 여배분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정태란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하는 분이 계셔서 바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 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자 하심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좀 비가 왔죠? 저희 사택 앞에 조그마한 텃밭을 이렇게 가꾸고 있는데, 예, 식물들이 막 더 피어났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요. 우리 행복하거든. 그래요. 예, 제가 물을 잘 안 줬거든요. 예. 여러분, 식물은 이렇게 물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물을 먹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 지방에 어떤 사모님이 성도분이 한 분이 뮤지컬 티켓을 주더래요. 예, 생각 없이 목사님하고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가보니까 1인당 티켓 값이 45만 원이더래요. 그 두 분이 뮤지컬 하나 보는데 90만 원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 교인이 누군가? 뭐 하는 사람인가? 알고 봤더니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야, 교회도 잘하고 목사님한테 잘하는 거 보니까 현대자동차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유언을 남긴 거죠. 우리 자식들, 자손들은 꼭 우리 교회에서 결혼시켜야 된다. 그래서 현대가는 꼭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죠. 실은요, 아니, 뭐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예. 그러나 어머니는 알았던 거죠. 예. 돈 많은 거, 돈보다 중요한 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그런 유언을 남겼는데 그냥 결혼할 때만 오는 게 아니고 교회도 잘하고 목사님도 잘하고 참 복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휘발유차를 만들었다면 이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다른 거 넣으면 망가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전도서의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거죠. 한번 꽃을 보세요. 이 때가 되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때가 지나가면은 꼴도배기 싫거든. 아주 그냥 시들어가지고 빨리 버리고 싶어요. 마찬가지예요. 때가 지나면요, 사람은 허무한 거죠. 젊었을 때는 막 뭐든지 모든 게 막 원기왕성하잖아요. 그런데 젊음이 지나가니까 힘도 빠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꽃은 영혼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영원을 사모합니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증거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 착각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뛰어가지고 점프를 해가지고 이 천장을 한번 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점프를 해도 못 닿습니다. 또 제가 밖에 나가서 하늘에 제 손이 닿겠다고 아무리 점프를 해도 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 나의 열심, 나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제가 뛰나 아이가 뛰나 사실 50보 100보거든요. 조금 더 뛸 뿐이죠. 다시 말해, 나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냐면,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요, 이 환자가 내가 병들었구나 이 깨달을 때 의사의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전에는 의사 말이 이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심각한 당뇨 환자래요. 그때부터 의사가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식단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술 끊으셔야 됩니다. 이게 전에는 그게 안 들어왔어요. 그 말이. 그런데 심각한 당뇨 환자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의사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 오니까 늘 죄인이라 그러거든요. 왜 사람을 자꾸 죄인이라 그러나.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깨달으면서 사실은요, 내 안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란 뭐냐 하면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회개란 뭐냐 하면 내가 인생의 주인 아닌데 주인 노릇했던 거 이제는 포기하고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내려놓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나를 맡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회개란 이제는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다. 항복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의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법, 그것은 뭐냐면 믿는 거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그때 놀랍게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란, 믿음이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그냥 믿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모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면 내 안에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대요. 또 다른 보혜사가 뭐냐 하면 성령님이시거든요.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영어 성경에는 another helper라고 했어요. 그 헬퍼 대신, 내 인생의 헬퍼 되신 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대. 영원토록. 많은 사람 착각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애들입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났거든요. 눈도 안 떴어요. 근데 엄마가 딱 안으면 엄마인지 알아요.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으면서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내게 잃어버렸던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하면은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싶어져요. 그 뜻이 뭔지 알고 싶어져요. 성경 한번 안 피던 사람이 성경이 뭘 말씀하시지 피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배드리고 싶으시고 은혜 아래 살고 싶어지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에는 어려움이 오면 죽는 줄 알았어요. 어려움이 오면 망했다. 끝났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성령님이 내게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은 어려움이 와도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넌 반드시 일어날 거야. 제가 일신교회 와서 12년 동안 늘 아침마다 들었던 음성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갓 태어난 아이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아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금 쓰는 이 말 잘 들어봐라. 그게 뭐냐면 아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spiritual sense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죽을 맛이거든요. 사실은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늘 절망해, 낙심해. 그러니까 인생을 정말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 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 아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정말 계시는가 보다. 아니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네. 그리고 음성 듣기 시작하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자라가셔야 돼요. 씨를 심었어요. 싹이 났어요. 밟아버리면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자라봐요. 거목이 돼봐요. 아무리 밟아봐요. 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믿음도 똑같아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헷갈리거든요. 믿음이 자라가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이 뭔지 아셔야 돼요.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뭔가.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요. 칭의. 이건 뭐냐면 너는 의로워졌다.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사탄에 매여가지고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는 내 자녀구나.
신분이 바뀌어요. 바로 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삼위일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오신 사람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런데 이 사람의 미래가 있어요. 3번을 보시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요 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여러분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삶은 안 바뀌었어요. 거지였거든요. 왕자가 됐어요. 아니 신분이 바뀌었다고 바로 삶이 바뀝니까? 나는 다리 밑으로 가고 싶은데요. 맨날 그냥 흙 집어먹고 싶은데요. 신분은 바뀌었어요. 삶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현재 삶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거룩해져야지만 구원받는 건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미래는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나 혼자 구원받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구원받음을 통해 다른 사람이 다 실족해. 저 사람이 구원받았어. 난 안 믿어. 다 실족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변화돼야 돼. 성화돼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3절처럼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가? 다음 우리 표를 보시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 이거 축복이에요. 죄가 없다.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로 받으세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물론 성령님이 하나님이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7번 운명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누가 그러죠? 너 그렇게 살면 천국 가겠어? 너 그렇게 가면 지옥 가?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 사람 얘기고 하나님이 택하심은 폐허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이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삶이 안 바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요 스스로도 헷갈려요. 내가 구원받았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네가 구원받았으면 나는 정말 천국 그 이상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표를 보여주시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돼요.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야망하고 달라요.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죠. 전에는 늘 세상 생각밖에 없었어요. 뭐 수입이 줄어들면은 그러면 다 낙심하고 뭐 사업 망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고 나니까 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늘나라를 바라보잖아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영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요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은,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생각, 소망, 하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창조적인 생각이 어디로 나오냐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요. 감사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그리고요 믿음의 말을 하고. 어려워요. 그런데도 아니 저 사람 말을 보니까 안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이 바뀌잖아요. 사람은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어요. 이야 기쁨과 은혜가 충만. 그게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증리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자꾸 여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꾸 여쭙고. 그동안 내 뜻대로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는 방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분별력,
성령님이 오시면 spiritual sense,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면서 우리는 지정의로 돼 있거든요. 지적인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지적인 감각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이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남의 미래를 맞추고 아니면 주식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아니면 아파트 값이 뛰나 안 뛰나 여러분 그거를 분별하는 게 분별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분별력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라고 하잖아요. 끝으로란 말은 마지막으로라는 얘기 아니고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끝으로라고 할 때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끝으로. 그래서 구하고 권면한다. 그냥 권면한다가 아니고 구하고 권면한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잖아요.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더욱 많이 힘써야 된다. 여러분 무엇이 분별력이냐면 남의 미래 알아맞추고 뭐 주식 올라가나 내려가냐 뭐 여기 땅이 올라가냐 안 되냐 이게 분별력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분별력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다운 삶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거를 분별해 가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단순히 복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는 무속에서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라기보다는 올바른 기도는 뭐냐 하면 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저 여자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랬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정죄했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왜 이렇게 원망 불평 탓하고 정죄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딱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딱 자기중심.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못 봐요. 모든 게 자기 좋은 대로예요. 그러니까 뭐가 죄냐 하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 하면은 아,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그러면서 영적인 센스가 딱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적인 능력이 생겨나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올바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 자녀다운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는 공부 많이 한 거랑 상관없어요. 이거는 좋은 대학 나온 거랑 상관없어요. 이건 책 많이 읽은 거랑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내 안에 분별력을 주시는데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직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힘쓰면 우리의 지성이 그랬어요. 지성이 아주 예리해진다. 무슨 말이냐면 못 배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썼거든요. 그 사람이 그 책이 뭐냐면 철로역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배운 거랑 상관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내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면 내 안에 끊임없이 영적인 센스가 깨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인 센스가 더욱더 온전해지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란 어떤 사람이 거룩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결국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란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닮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그리고 분별력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전이 생기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복이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저는 이걸 믿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107세 돌아가셨는데 그 직전까지요. 왜냐하면 돌아가시 직전에 치매에 좀 걸리셨어요. 근데 와,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제일 못 배우셨어요. 그리고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도 가장 지혜로우셨어요. 그리고 가장 천사 같으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이 이 구원을 헛되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그랬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게 뭐예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운명은 천국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삶이 바뀌어야죠. 그 삶이 바뀌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그래서 내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 뜻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할 일 없이 오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주인인 것처럼 아침에 깨어나면 어떻게 살지? 늘 그냥 내가 내 힘으로만 살라니까 죽을 마시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절망하고 그렇잖아요. 맨날 불평이 가득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이 임하고요. 그리고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도 모르게 기쁨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 7장에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쳤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거든요. 인생은 목마름이에요. 하나님 잃어버렸으니까 다른 거 찾다가 늘 목말라요. 그렇잖아요. 아니 물을 마셔야 목마름이 해결되는데 아니 맨날 콜라만 찾으니까 다른 거 찾으니까 더 목마르죠. 똑같아요. 죽을 맛이죠. 그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마신다는 말의 의미가 예수님 영접하는데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마신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요한복음 7장에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이게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셨어. 그러면 성경이 약속한 것처럼 그 인생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돼요?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빌립보서 오늘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사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나가 있거든. 내 안에 나 있다. 이게 아니고 내 안에 너 있다. 이것도 아니고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사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날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말이에요. 망하든지 흥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딱 맡기니까 평안이 오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주인으로 오셨는데 날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자존심이 있으시지. 아니,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나를 못되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난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주님 부르신 날까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나는요, 끊임없이 그분을 신뢰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빌립보 4장 6절에 7절의 말씀이 여러분께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 염려하지 않아요. 맡겼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대신 모든 일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가 나와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안 이루어졌는데 감사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7절에 보니까 이러잖아요. 맡겼어요. 기도해요. 감사함이 흘러 넘쳐요. 그랬더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지켜주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딱 맡겼어. 그분이 행하신 걸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이 딱 잡힙니다. 아무리 흔들어 봐야 소용없어. 중심을 잡아놨거든요. 잡혀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로사이드 힐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존이라고 불리는 그런 우편 배달부가 있었거든요. 옛날 그곳은 이렇게 50마일 쫙 그 사람이 이렇게 우편 배달을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아니, 다 비포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 황량한 이 50마일의 길을 늘 이렇게 먼지만 마셔가면서 내가 이렇게 이 젊음을 여기서 내가 썩어야 되냐.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 음성이구나. 콧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면서 우편 배달을 하다 보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눈이 떠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거 아스팔트가 아니고 흙길이네. 그래서 여기다가 씨를 이제 뿌리는 거죠. 봄에는 수서나 여름에는 페랭이, 그 다음에 가을에는 코스모스에 쫙 뿌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꽃이 피죠. 여러분, 이게 실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거예요. 실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입술이 바뀌어야 됩니다.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음에도,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내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순전 죄의 뿌리만, 죄의 씨앗만 뿌렸어요. 세상, 하나님 바라보지만 세상 보니까 생각이 안 바뀌고 늘 세상만 바라보고 늘 원망, 불평, 말이, 행동은 늘 짜증내고, 그러니까 습관은 아주 그냥 내 삶이 어둠으로 가득했어요. 늘 그냥 죄악의 씨만 뿌리고 다니니까. 가는 자리마다 순전 사람들 초토화시키고. 그런데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잖아요.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말이 바뀌었어요. 행동이 바뀌었어요. 습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자리마다 감사의 씨를 뿌리잖아요. 믿음의 씨를 뿌리잖아요. 소망의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빌립보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자기의 구원, 결국 이런 하나님의 복, 내 책임인 거예요. 근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신분만 바뀐 거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제 삶이 바뀌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성도다운 삶일까? 기도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달라고. 그러면은 지성이 예리해집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이모셔널 센스가 생깁니다. 감사, 기쁨, 찬송이 생겨나는 거죠. 영적인 센스, 지적인 센스, 감성적인 거 하나님 되살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누리셔서 여러분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감사와 믿음과 소망의 씨앗이 뿌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